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1,400만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그래요. 하나님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애국심 불탈 수 있겠죠.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그분이 12척이라는 배로 330척이 되는 외적을 물리친 그 용맹을 보면서, 그 기백을 보면서, 그 지혜를 보면서 야, 멋있다. 그 영화에 그려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아마 그들의 마음에 그 스파크처럼 팍 튀면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관을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그 장면 너무 멋있지 않냐? 정말 이순신 장군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들을 계속하면서 또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화를 통해서 그래,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되고 싶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가? 이 엔터테이닝, 한편의 감동적인 엔터테이닝한 영화를 보고 잠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렇지는 않을까. 혹 이순신 장군을 담고는 싶지만 나의 이 국가적인 영웅으로, 나의 개인적인 영웅으로 삼아서 도전을 해보지만 과연 진정으로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만들게 한 그 무엇인가, 그가 거쳤던 그 훈련, 그가 지났던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으로 인해서 그 훌륭한 장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거치려고 하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설교를 듣고 배워가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유명한 영화를 보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잊혀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이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하게 그의 삶을 살펴보고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인물을 배우게 될 때에 그냥 감동으로 끝나거나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이 되게 했던 그가 어떠한 삶의 여정을 지나왔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다윗의 믿음, 그 용맹, 이런 것들만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금세 실증을 느끼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닮고자 하는 그곳에서 실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예표했던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진정한 우리의 히로, 영웅으로 삼지 않는다면 다윗은 하나의 좋은 인물로서 끝날 것이고 우리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배울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게 될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히로가 되는 것이고, 저는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분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결국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이지만 진정으로 한 성경적인 영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다윗의 기름 붓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죠.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도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이 사람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 목동, 그 막내 아들이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름 붓는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품고 계셨으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으며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가를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그 종들을 기름 부으신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훈련을 뜻한다. 하나님의 God's anointing means His election. God's anointing means His equipment. equipment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시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 어린 목동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를 삼기 위해서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러한 준비 과정을 지나왔으며 앞으로 왕의 자리에 서기까지 10년 후에까지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준비시킬 것이다. 훈련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 아버지였죠. 다윗의 아버지. 그는 그 막내 아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에게 세상에서 이름을 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막내 아들은 희생을 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내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양들을 돌보는 일만 시키고 있었죠. 형들은 어쩌면 우리가 뽑힐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무엘 앞을 하나하나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중요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다윗은 전혀 아무런 일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 집에서 혹은 초대받아서 예배드리는 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름을 붓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있는 길도 없었고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의 마음에는 전혀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선택을 받을 때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양들을 치고 있다. 물어서 이 아들 위에 더 없느냐 했더니 말째가 있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다. 당장 그를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이 양을 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저는 여러분의 그 주의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게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양 치는 자이다. 일상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을 했을 것이고 양을 치는 일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고장에서 일반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일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생업이었습니다. 그 생업을 위해서 다윗은 말째였지만 형들이 다른 일 할 때 홀로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 자, 드러나지도 않았고 일상적인 일이었고 늘 하는 것이었고 홀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훈련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가 정말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로열 애카데미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왕이 되는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왕이 될 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떤 특출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 삶에 매일매일 행하는 이 목축업, 양을 돌보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막과 같은 황야의 무지에서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양무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거기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어린 목동 외로움이 무엇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홀로 그 양을 치면서 외로운 곳에서 늘 하는 그 일. 어떻게 보면 심심해서
지루하다 이렇게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일상적인 일이 있다가 때로는 곰에게, 때로는 사자에게 공격을 당해서 그 양들 한 마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내 양이니까, 내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용맹, 그런 것도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시면서 미리 준비시키고 있다, 미리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세움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늘 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제자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일상생활이 여러분의 훈련장입니다. 우리 주부들에게는 설거지를 하면서, 집안을 청소하면서, 밥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공부를 준비시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아주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 일을 충성되게 행하는 그것을 거기서 배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설거지나 하고 있을 존재야, 내가 이런 거밖에,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장소. 저는 밥조에서 페인트 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목회를 하시지 왜 여기 와서 저와 같이 어린 똘마니하고 같이 페인트를 칠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페인트 칠하는 게 괜찮아요? 그랬더니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정점에는 하나님께서 목회보다는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나이 드신, 거의 이렇게 한 60 가까이 되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일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세탁소에서 일하실 때, 바느질을 하실 때, 꽃을 키우실 때, 회사에서 일하실 때, 학생들 외롭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놀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들 그때,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을 때, 이 모든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요,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뭐를 훈련해요? 믿음을, 인내를, 신앙. 그렇죠.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볼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물론 제자교육이라고 하는 교회 교육들이 프로그램이 잘 돼서 잘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열심히 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맥을 주지 못해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이거는 교회에서 훈련은 잘 받았지만 세상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작고 사소한 일들에 충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부류들은 세상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 일은 별로 또 관심이 없어요. 신실하게 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세상 일이 됐든 교회 일이 됐든 다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이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날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올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일상생활, 대인관계,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그 어린 막내 아들이 유대 지역을, 그 베들레헴 지역, 그 황무지를, 양을 데리고 오고 가면서 배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윗이 있었던 그 자연세계, 그가 생활하고 있는 그 주거 공간, 자연세계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양을 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아름답게 지는 석양을 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풀 떠먹는 이 양들을 보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시편으로 전달하고 있는, 이미 어리지만 위대한 신학자의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거 공간, 여러분의 삶의 공간, 이 자연 환경 하나님의 교육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요. 인간들은 우리 교사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피아노 교사든 영어 교사든 수학 교사든 좋은 교사를 만나야지 우리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교사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교사들은 그 한 부분만 특정하게 가르칠 수 있고 우리하고 보내는 시간은 고작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만 우리에게 전달해 줄 뿐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조성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교육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한 사람을 되는가에 관심이 있다.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환경,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고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교사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요. 그 교사가, 그 스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만드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교육 받고 계십니까? 어떤 교육을 받고 계세요? 내가 하는 일 변변치 않은데 그 일에 충성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그의 나라에서 맡겨주실 때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아요. 자연세계를 보시면서 아이고 태양은 떴다 지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흔들거리는 나무 가지들을 보면서 지저귀는 제새들을 들으면서 맑고 맑은 물들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있는가를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운지 몰라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섬세한 그 감수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캐치했고 시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가 있었던 그 베들레헴의 한 고장, 그것이 어떻게 그의 삶에 그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F.B. 마이어 이 성경학자는 목사님이셨죠. 이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연은 다윗의 유모요 버치요 선생이었다. 베들레헴은 헤브론으로 가는 주요 도로를 타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6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베들레헴 자리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0피트가 높으며 북동쪽에 긴 회색 능선 경사지 위에 있으며 양쪽으로는 깊은 계곡이 있다. 좀 떨어진 곳에서 이것들은 동쪽과 접하게 되며 사회 쪽으로 내려가게 된다. 완만한 언덕 경사지에는 무화과, 올리브, 포도나무가 번성한다. 계곡에는 비옥한 밀밭들이 있는데 룻이 한때 여기서 밀을 주었으며 베들레헴이란 이름, 곧 빵집도 이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황야들은 유대 고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풍경은 아니지만 거칠고 쓸쓸하며 강렬하다. 인격을 형성하는 곳이다. 목자들은 이곳에서 가축들을 이끌며 돌고 왔다. 다윗도 이곳에서 자연의 풍경과 양을 돌보는 일에 대한 지식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은 그 후에 다윗의 생애와 시에 마치 염색되듯 스며들었다. 이러한 것들이 다윗의 유년 시절의 학교요 선생이었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들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러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야곱 같은 형의 두려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서 삼촌의 집에서 매를 속임을 당하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냅니다. 그게 혹성세월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속이는 자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까지 그 인격이 형성되는 곳이었을까요?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그게 허비된 세월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입법자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이 허송세월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냉철한 마인드를 가진 도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 유년 시절 그저 조금 기록된 것뿐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 집에서 목수로서, 그 가난한 목수로서의 생활을 하시면서 훈련받은 기간이 허송세월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킨 그러한 시간들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일상적인 일, 사소한 일, 작은 일, 우리가 늘 접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신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이라고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성됨을 보여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트러스트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루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인생이 이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의 고백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소명을 시험하는 것은, 목사로서의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명을 시험하는 것은 내가 일요일에 대중 앞에서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고 체크하지 않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주의하여 그것들을 보내는가이다.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부분이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주부들, 회사원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일하실 때 어디가 있든지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요, 성장하는 곳이요, 믿음을 배우는 곳이요, 하나님의 많은 지혜와 그 인격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그 품성을 배우는 곳이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장소이다. 다윗은 이 셰퍼딩, 목자를 치는 일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한 영혼 귀하게 겠죠. 양 하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거기서 배웠을 것이고, 사람들을 이해했을 것이고, 한 나라를 경영하게 될 때, 한 나라의 경제, 군사, 정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유년 시절에 그가 배웠던 하나님으로 배웠던 하나님으로 배웠던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군대에 가든 해병대에 가든 그 사람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로 만들 때 심각한 훈련을 겪어나가죠. 아주 혹된 훈련을 겪어나가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훈련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진정한 훈련장은 일상생활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승리를 해야, 여기서 신실해야 하나님 일이 나를 맡겨줄 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늘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늘 교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매일 친합해요. 자, 그 부분이 다음 부분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뜻한다. 능력 주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God's election 있어요. 두 번째는 God's equipment, 하나님의 준비시킴. 세 번째는 하나님의 empowerment, God's empowerment, 능력 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한번 지켜보자. 네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나? 이게 아니에요. 뿔에 기름을 담아서 그를 부을 때는 그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급하게 그에게 이렇게 임하는 장면을 그려줍니다. 자, 여기 보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밖에 아들이 없느냐? 아,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양을 돌보고 있어. 데려와라. 자, 데려오니까 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주 젊고 건강하고 아이 같은 얼굴이 그려져. 뭐 수염이 나고 기백이 있고 장군 같은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건강한 한 10대 소년 이 정도예요. 깨끗한. 그리고 얼굴빛이 붉다니까 살이 탔겠죠. 밖에서 일을 했으니까. 자, 이런 모습. 아니 이 애송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해요. 이 사람이야. This is it. anoint. 바로 anoint하라고 해서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후에 이날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여호와의 신이 그게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이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의 교육이나 사무엘의 왕을 위한 훈련 수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키실 것이고 왕으로 삼고 능력을 주겠다는 것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만 그랬던 건 아니죠. 다윗과 같이 앞섰던 여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구약의 지도자들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 어땠습니까? 나 아버지 약속한 신발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의 입에 들어갔을 때 칼에도 사람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fearless proclaimers of the gospel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못한다고 하는 것, 못한다고 하는 진짜 난 못해 그러니까 난 못해라고 하는 그것이 때로는 잘못 사용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 내 지혜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해서 그 작은 하나하나 기도도 예배도 섬김도 전도도 사랑도 인내도 소망도 우리 믿은 사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자,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삶의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아신다면,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처럼 나는 홀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외롭게 힘겹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다윗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작은 자들,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직분을 떠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 God's anointing,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결국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여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설교의 요약입니다. 다윗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행하셨죠.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준비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셨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러한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희생하고 자기를 주시는 사랑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십니까? 인생이 흐지부지 흘러가십니까? 이거 지루하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지루함 때문에 마약과 오락과 쾌락에 빠집니까? 왜? 일상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일상을 이기지 못해요. 일상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교회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삶을 움직여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종들의 일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